오늘 말씀의 시작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 그곳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 스펙타클한 시간을 지나 보냈습니다. 다시 처음 그곳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제가 태어난 강원도 정선군 고한 이리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제가 3년 뒤에 돌아가서 거기에 가서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하고 비슷하겠죠. 아마도 이날은 7명 제자들이 갈릴리 도착해서 처음으로 물고기 잡으러 간 날인 것 같습니다. 7명 중에 그 누구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 단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란 것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히 나가면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당혹스럽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놓은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물을 내리면 고기는 잡히는 겁니다. 무슨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그물을 안 내렸다 해도 그 이전에 했던 모든 것은 남아 있습니다. 장정 7명이 그 갈릴리 그 호수 바닥을 샅샅이 다 뒤졌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허탈하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시간은 점점 지나서 동이 트는 새벽녘에 기진맥진해서 제자들이 지쳐버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몸도 많이 지쳤지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기도 안 잡히고, 도대체 뭐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단 한 마리도 안 잡히냐고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유사한 경험들, 우리 삶에서도 우리들이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지 않은가, 더 펼쳐지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 세상에서 이해 불가한 일들 투성이입니다. 이해하기 참 어렵다. 특별히 어떻게 내 인생에 자꾸 이런 일만 생길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남들을 보면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인생은 자꾸 해석되지 않은 일들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마음이 굉장히 평온한 날이 있었어요. 심정적으로 굉장히 평온하고, 그래서 멀리 도시의 사람들을 보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들 나처럼 평온할까? 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음이 고요할까? 제 인생을 이렇게 필름 돌려서 돌려보면 아니에요. 각자 나름 아프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평안하니까 남들도 다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힘들면 남들은 안 힘들어 보여요. 이 신기하죠? 나 중심으로 항상 돌아가요, 세상이. 다들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당혹스러운 상황들, 당황스러운 상황들,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인생들이,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 그걸 겪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용써도 그 상황들을 피해가는 걸 넘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 이럴 때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 반응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제일 쉬운 방법인데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물을 내리는 거죠. 물고기 잡히는 날도 있고 안 잡히는 날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은 그냥 집에 가고 내일 다시 그물을 또 내리는 거죠. 저는 좀 그런 유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젠간 잡히겠지.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두 번째 반응은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정말 이해 불가한 상황 아닙니까?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7명이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힌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연구하는 거예요. 뭘 연구해요?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찾는 거죠. 갈릴리 바다를 과학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왜 물고기가 없을까? 내일도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원인과 이유를 밝혀서 효율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사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 또 여러 가지 있겠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름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반응의 길이 있습니다. 이래야 뭐가 있을까? 이래야.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읽는 성경 읽기, 또 우리가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예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해 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늘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보이는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다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허탈한 상황, 당혹스러운 상황,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주시는 말씀은 한 줄기 빛인 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거였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누가 코로나를 예상했습니까? 누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저렇게 미국이 이란을 저렇게 공격해서 현재 같은 상황을 만들 거라고 누가 예측했어요? 너무 큰 얘기인가요? 잘 안 와닿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도 우리 집에서 내 삶 가운데 막 펼쳐집니다. 제 인생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각자 스토리 들어보면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저는 스타일상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벌어졌구나.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같이 사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은 이걸 막 해석합니다.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힘들어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겠죠.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해석하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저나 어떤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방법은 없어요. 그걸 해석하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막 살아내든 해결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걸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 들을 때 이 말씀이라는 게 너무 피상적으로 들렸어요. 그래, 설교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문제 해결되나? 돈이 생기나? 빛이 없어지나? 병드는 게 치료가 되나? 이 사건이 좋은 쪽으로 바뀌나? 전혀 아닌데? 이게 연결을 못 시키겠는 거예요. 10대, 20대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 이 삶이 자꾸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간극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상 이 속에 허덕이며 살다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게 될 당혹스러운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도저히 내 인생에서 이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들,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많이 잡힐 거야. 여러분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떠세요? 밤새 지칠 정도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잡힐 거다? 여러분 던지겠어요? 일에 던지겠어요? 어린아이는 던집니다. 근데 어른들은 던지지 않아요. 베테랑이거든요. 이 어부들 7명 장정이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안 던졌을까요? 왼쪽만 던졌겠어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 갈릴리 그 호수를 다 뒤졌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자, 질문해 볼게요. 제 질문. 자, 우리 수빈이가 대답해 보세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는 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아이, 말을 크게 해줘. 쉬워요? 아이, 뭐라고 했어요? 예? 쉽다고. 그렇죠. 자, 어른에게 묻겠습니다. 박일남 지사님,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대. 왜 어른은 어렵고 아이는 쉽지? 와, 신기하다. 그쵸? 수아한테 물어볼까? 배 오른쪽으로 그물 내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렇죠. 쉬워요. 내리면 되지. 현진 집사님, 박사님이니까 말해보세요. 어떤 게 더 쉬워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달라요? 네. 왜 박사님만 어렵지?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죠. 네, 오른쪽으로 내리면 됩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 쉬운 일이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그거 하면 되는데 안 해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라면 뭐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의 제자들이라면 아주 엄청난 일들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 나와 있는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 그리스도 양떼를 먹이는 일, 이런 거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 분명히 예수님 주신 아주 귀한 사명이고 맞아요. 근데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는 이 명령에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너무 쉬워서. 왜 쉽죠? 언제나 해도 되는 일이니까. 언제도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지 않나? 그 이유는 분명해요. 밤새도록 그물을 왼편만 아니라 오른편도 던졌거든요. 이게 문제죠. 우리는 뭔 생각인 거예요?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미 다 해봤다. 근데 별거 없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명령이 약간 뜬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그물을 안 던졌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경 속에 예수님을 가둬두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지식이, 우리의 이 인생 경험이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말씀을. 예? 또 뭐가 막습니까? 우리가 처한 이 현재의 어려운 환경, 상황들, 이게 너무 커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효력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는 게 이 문제 해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연결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조차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이 환경과 상황이 엄청 커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 읽는 게, 이 묵상하는 게 내 인생 이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직접적 문제 해결이 안 일어나는 게 맞아요. 우린 판단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묵상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성경 읽을 수 있냐는 거죠. 한번 여러분 성경 속 상황으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 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고 써 있어요. 해 뜨기 전이고, 새벽녘 어둑어둑 가장 이렇게 어두운 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그래서 차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이? 그러니까 누군지 예수님인지 몰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먼저 주님인데? 라는 걸 던졌어요.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잘 생각해 보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제자들한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들은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믿지 않는 어떤 상사, 친구, 이런 사람들이 툭 던지는 말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언제요?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러네. 예수님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 그 음성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나 이 제자들 7명은, 나머지 6명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캐치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캐치하고 던져요. 근데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7명 남자들이 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예? 대꾸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세요. 많이 잡힐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소용없어요. 내가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물을 던져요. 유사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대꾸를 하거든요. 예. 베드로가 대꾸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던지겠습니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그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참 신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성인 남자, 누구도 그물을 던지는 것이 웃긴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이란 걸 안 그들이 왜 던졌을까? 그것도 예수님도 아닌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지쳐서 고생하고 이제 그냥 그물 걷어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수고를 말할 때 어떻게 그물을 또 던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도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5절 가보세요. 5절을 우리 이래가 읽어볼까? 큰 목소리로. 찾아야 돼? 그러면 안 되겠네. 누가 읽을까? 우리 처원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부들, 고기 좀 잡혔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어떤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뭘 좀 잡았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얘들아가 헬라어로 파이디아입니다. 어린이가 파이디온이잖아요. 파이디온 성교의 파이디온. 파이디아, 어린아이를 뜻하지만
친밀한 친구를 부르는 호칭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일부러 자기를 숨긴 게 아니고 예수님 원래 하던 그 표현을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인 척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을 부를 때 똑같이 평소처럼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참 신비한 건데요. 이 음성이 제자들을 그물을 던지게 만들었어요. 전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납득이 안 돼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결국 그 음성이구나. 그 음성. 18장 37절로 가볼까요? 18장 37절. 이 말씀이 저는 확 떠올랐습니다. 이 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하던 대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앞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또 나옵니다. 18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37절 오케이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저희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 따라해볼까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은 안 따라합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와, 이게 딱 떠올랐어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아직도 못 알아차리고는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 음성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반응이 이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고 주의 음성이 나를 그렇게 순종으로 이끌어 갔어요. 이게 신비인 것 같아요. 참 신비하죠.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묵상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요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나는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건가? 그렇게 묵상하면 안 됩니다. 네, 반대로 묵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야.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 맞습니까?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 말씀 나를 움직여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택해야지. 진리를, 예수를 택해야지. 주의 말씀을 택해야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주의 음성이 제자들의 순종을 이끌어냈어요. 결국 이게 무슨 결과를 빚었습니까? 제자들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아, 신기하죠. 우리 민집사님이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또 우리 로아타 형제가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받아들임으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표현, 얘들아라는 거예요. 얘들아라는 말. 이 호칭이, 어린아이를 부르는 것 같은 이 호칭이 성인 제자들의 이성을 깨우고 피곤한 마음을 뒤로하게 하고 어린아이 마음으로 이 번거로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특별히 살아계신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잘 보면 그물은 제자들이 던졌어요. 근데 그물을 예수님이 던진 거죠. 할렐루야. 이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일상이에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맛보고 느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에서. 저도 요즘 일상 중에 여러분처럼 일하러 다니잖아요. 그 속에서 크고 작은 기도와 또 주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의 문제와 상황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은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돈이 들어오고 빚이 사라지나요? 멀리 보면 사라지죠. 결국 내가 변해야 하고 내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빚과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해결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셔야 되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머리 싸매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화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재밌습니다. 성전 세금 안 낸다고 타박했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야, 시몬아 이리 와봐. 그러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좀 해. 그리고 처음 잡히는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 은화가 나올 거야. 그거 내서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분명 이 베드로는 시키는 대로 낚시를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고기 입을 열어서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 돈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그냥 동전일 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알죠. 이 동전이 어디서 왔는지. 낚시해서 물고기 입에서 꺼낸 동전입니다.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어제. 여러분도 가서 물어보세요.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호숫가에 가서 낚시하면 처음 잡히는 물고기 입을 열면 은화가 있을 텐데 그거 가져다가 세금을 내라고 말을 해. 갈릴리 호숫가에서 낚시를 해서 처음 잡힌 물고기 입속에서 은화가 들어있을 확률은 얼마나 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이 장면은 흔히 성전세를 내는 기적으로 이해됩니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이 사건은 사실상 자연적 확률로 설명하기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자, 조금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살지만 물고기가 사람이 사용한 은화를 삼킬 확률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설령 누군가 떨어뜨린 동전을 물고기가 삼켰다고 해도 물고기를 딱 한 번의 낚시로 처음에 잡을 확률은 극도로 희박합니다. 그리고 그 동전이 정확히 성전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률까지 더하면 사실상 통계적으로는 0에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을 확률 문제로 계산하면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기보다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배오른편에 금을 던져서 153마리 잡힌, 그것도 큰 물고기만이에요. 153마리를 잡힌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각해 봐. 베드로가 낚시 챙겨 들고 갈릴리 호숫가로 걷는 발걸음이 어땠을까? 무거웠을까? 가벼웠을까? 그게 어려운 명령은 아니에요. 가서 물고기 이게 낚시 잡으면 돼요. 제자들 중 누구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들으면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말도 안 돼. 난 못 가. 못 가는 게 아니고 난 안 가. 확률 제로를 시행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약간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게 믿음이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저러고 살아?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낚시해서 처음 물고기 잡히는데 동전 꺼내라는 그 말에 순종을 했을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이때는 얘야 라고도 안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주님과의 관계죠, 관계. 이 관계의 깊이가 대꾸도 못한 거예요. 주님, 그게 지금 자연법칙으로 확률 제로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라고 하지 않고 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권위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일상에서요. 일상에서. 특별한 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물고기 이 낚시 잡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시킨 일이에요. 그냥 일상 가운데서 그 말씀의 권위를 느끼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로아타 형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이 로아타 형제랑 같은 선상에서 다시 출발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늘 마음은 새로 먹잖아요. 다시 해보자. 용기를 내보자. 근데 그 다시 시작하는 시점, 그 출발선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의지 결단 그게 아니고 오늘 잘 보시면 얘들아 뭐 좀 잡았니?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없습니다. 없습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때 나에게 전부로 다가가셨던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뭐 있었어요? 우리 최현 집사님 뭐가 있었어요? 없을 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당혹스럽고 이해 불가한 상황을 만날 때,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볼 때, 그때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게 은혜예요. 얘들아 뭘 좀 잡았니? 네가 밤새 애썼는데 뭐 좀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뭐 좀 있어? 여러분, 얘들아 뭐 좀 잡았니?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이 뭔가 알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아무것도 없지? 너희들 밤새 수고했는데 지금 뭐 손에 없지? 다 알고 계시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득이 없이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 우리들을 아시는 거죠. 어떤 음성이 들려요, 여기서? 사탄은 우리 속에서 뭐라 그래요?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연구 좀 해봐. 돈 좀 빌려봐.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없지? 주님,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처음 만난 날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무슨 날? 예수님 만난 날이에요. 3년간 예수님 만나고 나서 3년간 그 매일의 일상에서 제자들은 넘치는 기쁨과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근데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월급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와 함께한 3년이라는 세월이 늘 벅찬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았어요. 제자들 너무 행복했어요. 손에 물고기가 없는데도, 빵도 없는데도. 근데 지금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주님도 없고 물고기도 없는, 손에 든 게 하나도 없는, 바로 그날,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니? 주님께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안 잡힙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 빈털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 탄광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 뭐가 있습니까? 태어나길 부잣집에 태어나서 물려받은 거지. 자기가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건 똑같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예? 부자는 뭐 갖고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있을 땐 잘 몰랐어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없어지고 나니까. 주님이 없는 일상. 또다시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는 건 물고기지만 오늘 말씀 뭐가 없었다? 예수님이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다. 우리에게 진정 예수님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닌가? 제가 계속 인용하고 있는 루터교회 최주은 목사님이 이 글을 썼더라고요. 중세시대 때는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예배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모두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현 시대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천재지변은 기후변화 때문이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시키는 거예요. 질병도 위생 문제다, 환경 문제다라고 분석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더 이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과 하나님과 연관짓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 하늘이 있음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그건 기독교인들만이 주장하는 허구다, 종교적 신념이다,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는 게 부끄럽고 교회 다니는 것을 이렇게 잠재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대 세계관과 부딪히니까. 그러면서 이분의 고민을 썼더라고요. 왜 설교가 겉돌지? 난 열심히 준비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문제야? 더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뭔가 이 설교가 튕겨나가는 것 같은. 왜 그렇지? 이분이 다시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구나. 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이야기가 중세시대 이야기로 들리는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물고기 배에서 동전을 꺼내면 될까요? 배 오른편으로 금을 던져서 막 이렇게 153마리 건지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 관계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제자들에게 전부가 되어주신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는 돈이 아니라 아빠 엄마가 전부거든요. 아시죠? 네. 자녀들에게는 돈이 아니에요. 아빠 엄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꾸 지식으로, 돈으로, 스펙으로. 예수님의 양떼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요. 그 양떼들에게 예수님이 되어주라고. 나는 이제 육신의 힘을 이제 버리고 하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대체해서 또 다른 예수가 되어달라고. 어떻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제자들이 양떼들에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다시 제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의 그림 정말 따뜻한 장면이죠. 상상만 해도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된 숯불 위에 올려진 생선. 너무나 기가 막힌 오버랩이죠. 뭡니까? 숯불 쬐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향한 사인인 거죠. 그때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 다음 3번 질문을 하죠.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에게 3번의 부인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 늘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갈 그를
한 번의 아침 식사로, 예? 그분이 준비한 이 숯불로, 그분의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죄를 막 안고 살지 않아요?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걸 그렇게 못 믿어.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왜 죄를 묻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나에게 너희는 전부라고.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전부예요. 전부. 제자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12제자만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에게 우리 박일남 집사님은 전부인 거예요. 전부.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금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재현자매나 우리 재원자매가 이 예수님의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부탁과 명령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립니까? 자격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맡긴 거예요. 또 너희들도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내 양떼들을 너희가 나하고 동일하게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어둠이죠. 예, 지금 너무 어두운 세상 아닙니까? 도저히 살기 힘들 정도로 벅찬 세상입니다. 인생길이 너무나 칠흑같이 어둡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막아섭니다. 우린 너무 그 어두운 세상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에 부딪혀서 밤새 수고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 인생의 허물을 발견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죽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 빨리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지 말라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지만 제자들의 밤샘 수고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도 일어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따뜻한 사랑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동시에 두 번 일어난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이 엄청난 일도 일어났고, 갑자기 153마리나 잡히는 일도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배제하시면 안 돼요.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통치하고 계신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